오늘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작정을 하고 우선 하란으로 가서 정착하였습니다. 그는 원래는 가나안 땅까지 가기를 원했지만 하란에 머물어서 중간에 정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도 데라와 함께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란 땅은 상당히 풍족한 땅이고 여러 가지가 사람 살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란 땅에서 이제 그만 살고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알려줄 그 땅으로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근거리로 가까운 거리로 이사가서 살아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리고 특별히 지정한 어떤 곳을 먼저 알려주면서 바로 그곳, 바로 저곳으로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내가 장차 너에게 어딘가를 알려줄 테니까 그곳을 향해서 너는 지금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디로 갈까요?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 어디 가서 살아야 됩니까? 나중에 너에게 알려준다니까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못 살아서 가난해서 어차피 여기서는 힘드니까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란은 좋은 땅이었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하란 땅으로 그 아버지와 함께 정착해온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많은 부를 축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종들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축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란에 정착하여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산헤드린에서 한 설교 내용을 보면은 스데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으나 하란 땅에 정착하고 말았는데 이미 우르 지방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향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 땅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와 함께 하란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아버지가 205세가 되어서 돌아가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제야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를 지금 사는 가나안 땅으로 불러냈던 겁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 그냥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아버지가 몸이 쇠약해서 움직이기가 힘들었던지 어떤 다른 이유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란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란 땅을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왔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영적인 거장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큰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바빌론 지방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구원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으니 우리도 여러분의 삶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12장에서 여러 가지의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의 말을 했는데 전부 시작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할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I will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벌릴 테니 이런 뜻이죠. 첫 번째가 바로 I will show you land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렇게 앞날을 여시고 갈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현재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곳에는 우리를 위한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게 보이는 땅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나와 관계없는 땅은 쓸모없는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사람의 이성에 근거.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기에 어떻게 내가 큰 나라를 만드나? 지금 고향 멀리 떠나서 하란 땅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무슨 큰 민족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아마 아브라함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루어놓은 공로에 아브라함이 이루어놓은 큰 치적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껏해야 상당한 수의 가축과 종들과 재물을 가지고
한 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세 번째는 내게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I will bless you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은 그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큰 약속을 부어주시면서도 그 위에 덧붙여서 아브라함 너 자신에게 복을 주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아서 장차 많은 재물을 얻고 넓은 땅을 가지고 수확을 많이 가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의 복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큰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큰 공로를 세워서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은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무료로 공짜로 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I will make your name great and you will be a blessing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레이트하게 하겠다. 대단한 것으로 만들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 스스로가 복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크게 빛나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아브라함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Whoever curse you, I will curse 이랬습니다. 너에게 걸림돌이 되고 너를 해치려는 자, 너를 힘들게 하는 자, 너를 망하도록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망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빈틈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곳곳이 복을 약속했던 겁니다.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보호하겠다고 말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곳에서 살아가든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아브라함의 편에 서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때에 그때가 가장 안전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요새요, 하나님이 피난처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To your offspring I will give this land 이렇게 말했습니다. I will give this land. 내가 이 땅을 주리라. 이 땅을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했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는 그와 그 아내가 묻힌 땅 외에 큰 땅을 남기고 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손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약속의 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75세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는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그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네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라 하신 후에 아브라함이 점점 이동하는 중에 예상치 못했던 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점진적으로 살아가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에게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감사했습니다. 감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어떤 인생의 매듭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매듭이 있습니까? 학교를 졸업합니까? 학교를 들어갑니까? 직장에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습니까? 어떤 매듭이 있을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제단을 찾아 하나님께 간절하게 찾고 제단을 쌓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좋은 일보다는 고난의 일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도 그 살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더 이상 살아가기 힘든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살던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주 살아가기 힘든 조건이 된 것과 비슷합니다. 물과 꼴이 부족하여 동물에게 먹일 그러한 음식들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여서 이제 음식이 있을 법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항상 기근이 오면은 음식을 찾아서 식량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조차도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사람조차도 이렇게 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는 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나? 우리는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였고 11조도 빠지지 않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나? 불평하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깊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조차도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재앙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원망하지 않고 이것을 극복할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 사람들이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보고 아브라함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한 사람의 아내를 가로채려면 그 남편을 죽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궁리를 짜냈던 겁니다.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최소한도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마음이 기쁘게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의 하나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사레를 자신의 아내라고 떳떳이 밝히고 나아갈 자신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 일이 급속하게 진행되어 버렸습니다. 사레는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바로 왕궁에까지 이름이 들어가게 되었고 왕궁에서 바로가 불러와 보라고 지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왕궁에 불려가서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누이라고 말했으니 이제 와서 내 아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진행되어 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아내를 바로에게 넘겨주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어떤 것을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하고 나면은 그 거짓말로 인하여 더 큰 문제가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지혜로워야 합니다. 참된 지혜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많은 경우에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처신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난국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통하여서 누이라고 말한 것이 화근이 되어서 이제는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인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아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구해 주고자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레가 처한 상황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그 재앙을 통하여서 그 재앙의 원인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사레가 자기 아내로 되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의 가족과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와 종들과 가족들을 함께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꾸짖고 내보냈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더러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에
특별한 우월도 없이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나아갈 때에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지키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를 위해 약속의 땅을 주시는 분,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소망으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가장 좋은 위안처를 가지는 것이고 가장 좋은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형편을 주님에게 아뢰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마땅히 갈 길을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훌륭한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들고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내리기를 기도합니다.